네. 낮에는 조금 나아질 것 같으네요. 그렇죠? 네. 우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고맙습니다. 빠진 인원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오신 분들은 예배가 잘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셔서 굉장히 감사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은 그래도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야외 예배 때마다 늘 고민을 해요. 이 야외 예배는 아무리 노력해도 집중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게 가장 좋은가? 주일날 아예 이제 교회도 가까운데 예배 드리고 나올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그냥 지나가면서 한 번씩 해봅니다. 제가 아무리 야외 예배는 예배 후에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이지 교제하기 위해서 모여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에게는 잘 통합니다. 네. 제가 원래 원고에는 안 통한다고 써왔어요. 근데 오늘 예배 준비하는 거 보니까 아주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우면 성도의 덕이 90%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꼬리 말이 아니면 목사 탓이 90%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잘 준비해 주시고 예배하게 하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것을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짧습니다. 함께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4장이 오늘 말씀이 우리가 14장에서 함께 나누던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이미 3주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핵심을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연약한 성도를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살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14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오늘 말씀의 18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이 좋은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잘 섬길 때가 되면은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표예요. 네. 우리 교회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의 지향점이다라는 것이 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간단히 드렸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첫 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이로써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생명의 가치를 추구하는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좋아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와서 첫 예배 드리고 이제 두 번째 예배 드릴 때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했던 것이 이겁니다. 제가 두 번째 주일에 주보를 그냥 혼자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서 교회를 가져와서 우리가 지금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이 비전, 교회 비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웃이 좋아하는 교회, 이걸 우리 교회 비전으로 하려고 한다. 다른 것은 다 교우들이 알아서 결정하면 되겠지만 이 비전은 꼭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가 양보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안 되죠? 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굉장히 자신들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운동 많이 하시죠? 헬스 하시는 분? 여기서는 라면이 크게 나왔어요? 헬스 하시는 분? 왜 이렇게 손을 안 드시지? 산 타시는 분? 산책하시는 분? 네. 숨쉬기 운동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 하시네요. 죽지 않기 위해서. 네. 여러분 하여튼 죽지 않으려고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 것처럼 교회도 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알아야지만 그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은요, 몸은 비대해지는데 이 속은 삐쩍 말라가는 그런 겁니다. 교회가 영적인 건강을 잃으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생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버려지게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지만 그 안에 생명도 있는 것이고요, 아름다운 교제도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바로 된 헌신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런 교회라면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웃들도 교회를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본문대로라면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진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좋아하고 칭찬받고,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자랑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회 자랑이 그냥 됩니까? 정말 그렇지 않으면 교회 자랑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교회 가면 즐거운 교회다, 서로가 서로를 잘 섬기는 교회다, 약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교회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꺼이 동참한다, 누구든지 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좋다. 여러분, 나가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다 하나만 더 덧붙이십시오. 우리 교회 목사가 하나 있는데 보면 굉장히 거칠하고 성질이 더러워 보이는데 사귀어보면 마음이 그래도 제법 따뜻하다. 뭐 이 정도 하나 더 덧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집사님 축복받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사람들이 있고 변화하는 사람이 있고요, 변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요? 변화하는 사람입니까? 변질되는 사람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시간이 더해질수록 변화해 가는 교회가 있고, 그래서 바른 길로 가는 교회가 있고, 자꾸 변질되어서 옳지 않는 길로 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에 속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오면서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또 하나는 뭐였냐면, 제 스스로가 변질되지 않기를, 제가 품은 마음이 혹시라도 교회에 어려움이 되지 않기를 정말 많이 기도하고 왔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변질되면 교회는 변질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목회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교회는 본질을 잃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성장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유일한 한 가지는 그 중심에 예수가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요, 우리 교회의 모든 행하는 것 하나하나에서 그 중심에 예수 가치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적으로요, 하나 되는 사랑과 나눔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깥으로는요, 우리끼리만 좋자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마음이 살아있으면, 살아 움직이면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십시오,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행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종, 어떻게 순종하시겠어요? 잘, 그렇죠, 잘 순종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늘 잘 순종하겠다는 말, 구체적으로 내 머리에 떠오르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받아들여요. 이론은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큐티 세미나 하고 있는데 큐티하는 사람들, 간사들 보면 전부 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지금 3주 내내 그러고 있어요. 네,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정말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보았던 것처럼 제발 먹는 걸로 형제들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것 같으면 고기도 먹지 말아라, 포도주도 먹지 말아라,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먹는 게 뭐라고 지금 이렇게 길게 보니까 14장 전체가 다 그렇게 먹는 거 먹지 말아라, 남 상처 주지 않으려면 마시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또 말하는 걸까요? 이게 고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고기였지만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게 어떤 것이라도, 그게 무엇이라도요,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그런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은요, 내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써야 합니다. 내가 그냥 신앙생활 잘해야지가 아니라요, 내가 정말로 내가 하는 지금 이게 한 사람이라도 걸려 넘어지는 일이 된다면 나는 안 해도 좋다라고 분명하게 내 삶의 중심에서 우리 그 가르침을 내게 두어야지만, 그래야지 우리는 무엇인가 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애써야 합니다. 이것을 1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힘쓰다는 말은요, 원리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죠. 힘쓴다는 얘기는 땀을 흘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힘쓰다는 단어는요, 빨리 달려간다, 갈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열심히 뛰는 그런 내 움직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성도를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옳게 살자고 하면서 내 갈망이 없고 내 몸이 움직이면서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정말로 포기하거나 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안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이웃이 좋아하는 교회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열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여기서 화평의 일은요, 서로가 어우러지는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믿음이 좋다 그러죠, 믿음이 약하다 그래요. 이 믿음이 좋고 약하다는 뜻은 이미 구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별된 것이 하나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양보하고 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방법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서는 서로 다른 것이 조화를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고 양보하는 것 없이 어떻게 다른 것들이 하나가 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양보하고 품고 섬기는 것으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면 화평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더 확실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헬라어를 뜻을 보면 집을 짓는다, 건축한다, 이런 뜻이에요. 덕을 세우는 일은요,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튼튼히 지어가야 됩니다. 또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려야 하는 일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어떤 경건한 의식이나 느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 사람을 보고 있으면 편안해 보여,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을 지어가듯이 하나하나가 잘 맞아 돌아가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을 만한 구조물이 되어줘야지만, 그래야지 우리는 집을 잘 지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로 지어가는 집이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도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나는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교회는 아름다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요, 말이 아니라요, 빨리 달려가듯이 갈망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이요,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할 때, 그때 바로 교회는 화평의 일이 세워지고 덕이 세워지는 일들이 교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때 보이십니까? 집사님은 굉장히 하여튼 훌륭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평안해 보이나요? 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늘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이 목회라는 게 생각보다 가슴앓이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 성격 아시잖아요. 그렇죠? 온화하고 착하고 왜 웃으세요? 네, 그럼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네. 남부럽지 않게 성질이 더럽고 남부럽지 않게 꼼꼼하고 남부럽지 않게 깔끔도 합니다. 제가 혼자 살 때요. 혼자 살 때는 제 집이 진짜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진짜요. 물 한 잔을 마시면 물 한 잔을 컵을 씻어서 엎어 놓아야지만 다시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집이 반도체 공장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성격 그대로 드러내면서 목회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신앙적 기준도 엄격합니다. 제가 그걸 다 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교회는 상처투성이가 되고 사람들은 떠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훈련을 주셨는데 그 기준을 버리게 하는 훈련들을 해주셨어요. 지금은 제 성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기준을 버릴 수 있는 훈련은 아주 잘 되어져 있는 편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생기면 또 이런저런 갈등들도 같이 찾아오게 됩니다.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어떨 때는 진짜 전화기에 진동만 울려도 제가 가슴이 철렁해요.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왜 저한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회라는 게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누구 편을 들거나 또는 말을 옮기거나 하면 그것으로 저는 목회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짊어져야 될 일들이 그렇게 많을수록 속상하고 힘든 일들도 있어요. 또 오해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소한 오해들도 있어요. 사소한 게 왜 이렇게 큰 오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앞을 가면 앞만 보는 사람인 거 혹시 아시나요? 예, 저는 옆을 잘 안 봐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거 굉장히 나쁜 성격인 줄 아는데 잘 못 고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을 가다 보면 자기는 분명히 나를 보는데 나는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한다. 이렇게 오해해요. 또 이렇게 급히 막 가다가 보면 저쪽에서 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저쪽에 급히 가는 중이에요. 그럼 제가 가다가 딱 스톱을 하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가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오 하면서 그냥 가게 돼요. 그냥 이게 정말 찰납니다. 저에게는. 휙 가버리면 이분은 또 뭐라 그러시냐면 눈을 마주쳐도 인사 안 하고 외면한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렇다면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오해의 시간들도 그냥 참고 기다리면 시간이 많이 지나야 풀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 기다리는 훈련을 해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제게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영혼들이 혹시라도 상처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닿습니다.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오해받는 것들 그냥 지나가면서 참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이 살아갑니다. 그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왼수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같이 자는 사람들은 대부분 왼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왼수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면 됐지 사람의 판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런 얘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보여지는 나로 인해서 그 생명이 때로는 죽기도 하고 그 생명이 때로는 살기도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깨닫는다면
그 사람의 판단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자고 늘 말합니다. 그런데 그 건강함은요, 예수라는 정체성으로 모인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모여서 이루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묻어가서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한 교회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갈망하고 그리고 뛰어가며 서로를 위하여 우리가 평화의 일을 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겁니다. 밖에서 보면 저 교회 갈만한 교회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교회다라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함께 찾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화평의 일로 덕을 세우는 일로 함께 할 때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그 역사의 중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오늘은요.